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였던 배철원 교수님께서 이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인류가 그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누구에게 또 가르치지 않았어도 인류가 시작하면서 함께같이 집단을 형성되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신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벽화를 보면요, 그 고대인들의 벽화를 보면 그 벽화의 대부분은 본인들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이야기들 핵심은 신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현장들이 이 벽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본다라면,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신을 섬기는 것, 신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신이 안 믿는다라고,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라는 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어떤 예배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피터 크리프트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고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반대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가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자기 신을 선택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가치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나 존재를 내 삶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반사작용이 예배인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를, 그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천념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한 달 전 얘기지만 첫 번째 시간에는 굉장히 가볍게 접근했습니다. 이 음식과 오락거리에 대한 것들,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또다시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3주 전 이야기네요. 벌써 할렐루야. 뭐가 이렇게 자꾸 중간에 빼먹었는지. 하여튼간에 3주 전에는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첫 주와 둘째 주의 이야기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나눌 주제들은 조금 우리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야 될 게, 첫 번째, 이제 오늘 할 첫 번째의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시죠? 우리는 각자 삶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관계라는 소위 말하는 이 커다란 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의 살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또 뭐 학교, 또 우리 학부모들과의 관계, 뭐 하여튼 사회적인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그 수많은 관계들 중 하나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수많은 관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모든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바퀴로 따지면 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나의 축에서 살이 나아가서 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 역시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되셔서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점으로, 시작으로 모든 관계가 뻗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되게끔 할 때가 왕왕 있고 자주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이 문제가 되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부부 간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엄마와 아들,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할렐루야. 예.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라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식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놓는 것이 우선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재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랑이 되어질 수 있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고,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이전에도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노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흘러가도 20여 년이 가까이 지나도록 아들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약속을 주셨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본문 2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설교나 메시지나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뒤에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 걸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런 약간의 좀 그런 저기는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시험을 안 하시겠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게 테스트라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그 말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가혹한 명령이 아니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걸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노년에 낳은 아들, 그것도 외아들이라는 의미,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시대 속에서 이 가족 구성원,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장남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가문의 재산과 뭐 토지와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있었고요. 그 장남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장남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의 이 성공과 명예와 뭐 하여튼 그런 희망과 꿈이 장남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혹여나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들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면, 네, 폭삭 조화수다를 보니까 아들이 별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당대 같은 사람이었던 욥과 같이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의 휘하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들과 싸우잖아요.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318명을 그 식솔들을 거느렸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을 쭉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에
그의 재물로 테스트하시는 게 없어요. 욥은 그의 재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셨죠. 물론 사단이 한 일이지만 그의 건강을 가지고 사단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욥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테스트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에 와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건가? 자, 22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가리켜서 어떻게 호칭하시는가?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 히브리 본문에서 이 두 번, 세 번씩 강조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외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의 행복과 이삭이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으로, 그 기쁨에 취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달리 말하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고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여주는 말이 이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희 가서 경배한 다음 너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개역 성경에 보면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이 시험 속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아,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나와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삭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요, 누구나 할 법한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즉,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홀로 계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놓지 말아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 요 사건 이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더 사랑하죠.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이삭을 사랑하는 겁니다. 덜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이 아이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 가지 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원합니다. 손 안 드셔도 되고요, 표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주로 자녀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느 날 내 자녀가 막 나에게 와서 너무 이렇게 말 잘 듣고,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점수 잘 나오고, 그러면은 너무 그 아이들 뭐 행복한데, 이 아이가 말도 안 듣고 이 아이가 지 맘대로 하고, 또 이렇게 뭐 밖에 나갔는데 그 집 아들 그 집 딸 학교에서 그렇던데요 막 이야기들 막 마음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막 시험 성적 안 좋고, 뭐 이렇게 요즘 또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그럴 때 막 내 마음이 막 지옥처럼 느껴지고 있다라면, 그러고 있다면 자녀가 나한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가? 나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감정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을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분명히 율법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덜 사랑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띄워주셨지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놓는 것. 띄워주셔도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가 단순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기 위해서 그냥 길을 달려서 예배당에 와서 드려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시간들 속에서, 공간 속에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한 방향성만 가지고 행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중심적인 위치에,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있기는 좀 쉽진 않겠군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앉아 있는 것을,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반문할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정말 아닐까요? 2007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그룹이 했는데, 응답자 1000명 중 700명 이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식구들, 가족들과의 관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조사한 자료를 제가 띄워놨는데, 자녀의 성공에 나의 성공과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해를 지나면 지나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때로 하나님의 가장 큰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름답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것이 우상이 될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잃으면 어떡할까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그것을 섬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일돈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선물을 너에게 준다. 너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겠니? 그걸 합당한 자리에 계속 그 존재를 놓아둘 수 있겠니? 이 선물을 사랑하되 선물을 준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놓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몇 가지 현상들이 있죠. 첫 번째,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행복하실까요? 효자인가요? 효녀일까요? 바꿔 얘기하면 얼마나 부모에게 압력을 받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어떤 압력이요?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이혼하지 않는 건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이혼했어. 할렐루야. 또 특별히 이제 여기 우리 이제 그 특례라는 이 훌륭한 또 이 기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파워웨브 어떤 친구들 보니까 그런 부담감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상해에 있는 건 나 때문이라고. 내 지금 특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지 얘기를 안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무언의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라면 그 압력을 받는 것이 이게요 별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스러워서 못 견뎌요. 내 모든 행복과 기쁨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한다라면 이 지구상에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누가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말하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인간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 누군가를 내 마음에 보좌에 앉히면 어떤 일을 하는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이게 과잉보호하는 부모님, 엄마들을, 부모님들을 지칭하는 말들이 있죠.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제설기 부모. 제설기 부모가 뭔지 아세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는 부모.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콥터 부모는 옆에 나와 있으니까 뭐 이미 다 아실 거고, 소황제, 그냥 철저하게 그냥 이 자기 중심성에서 살아가게 하는, 호랑이 부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섭게 하는 부모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그런 질문 했잖아요. 내가 내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고 내 자녀 때문에 막 어깨가 으쓱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없거든요. 그 기준이 집단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요, 그 기준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의 기준에 충족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좀 더 뛰어나가 이제 조금 다른 상황에 발생하면 그 기준 갖고는 안 되니까 더 많은 그 기준을 요구하게 하고, 넌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넌 이 정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안 그런 줄 아세요? 결혼해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혼한 자녀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남들을 부당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내 행복과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짜증과 분노를 폭발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입니까?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애초부터 그럴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니까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과 만족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상대방이 주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있다라면, 내 공허감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꾸 원망하고 있다라면,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창조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달라고 지금 내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달라고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시켜주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난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 내 남편 때문이라고. 내가 엉뚱한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때 치과 의사를 만났으면, 내가 그때 뭐 하여튼 나를 따라다니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은 다 나라 탓이라고, 다 대통령 탓이라고, 지금의 정부 탓이라고, 내 신앙생활에 엉망진창인 건 다 교회 탓이고 다 목회자 탓이라고. 열심히 비교해 보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공허함에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높은 기대치에 정확하게 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에서 100점 맞고 오고,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해달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뭐
양말도 뒤집어서 벗어놓지 않고 옷도 제대로 다 해놓고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면 여러분 만족하실까요? 그때는 만족하죠. 근데 아세요? 결코 완벽한 만족이 되지 않죠. 왜요? 그 다음 조건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자녀가 내 마음의 텅 빈 공간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를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내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지금보다 덜 사랑해야 되나? 아니요, 지금과는 다르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럼 이제는 가서 내가 내 자녀한테 우리 남편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당신을 덜 사랑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지. 그게 아니고 가족 간의 관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라면 그 삶의 중심에서 그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와의 관계로 채워져 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채워지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일 먼저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른 존재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배타적인 개념인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져 갈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으면 내 자녀와의 관계도 정상적이 되는 거고, 부부간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것이고, 친구와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것이고, 교우와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모든 관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바퀴가 움직이겠어요? 축이 정상적이어야만 나머지 바퀴살들이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바퀴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마다 느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과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삶의 기준점이 온전하게 세팅되어지고 온전히 세워져 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자녀답게, 우리 남편을 남편답게, 우리 친구들을 친구답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가족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 위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내가 친정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내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최고의 상태, 최선의 상태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괜찮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상적으로 또 온전하게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 간의 관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회복되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한테 너무 많은 거 원하지 마세요. 두 번째, 가족 모든 많은 것들을 다루었는데 사실은 정말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나누고 싶었던 가장 제일 중요하고도 제일 복잡하고도 제일 이 끔찍한 우상이 뭘까? 나입니다. 나라는 우상. 과자 이름이 나오네. 저거 말고. 졸으실까봐 깨시라고 제가 좀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우상이요,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줄 아세요?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는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의 책임만 내가 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에덴에서의 사단의 유혹이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내용이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고, 인본주의 핵심이고, 세속주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뭐 성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자녀가 됐든 그거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냥 어느 일정 부분 속에서 일정한 시간 속에서만 대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부딪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놈이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앉으려고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오만입니다. 오만. 오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언제나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사과를 잘 못하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늘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나라는 놈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경청하려고 하지 않죠. 내가 틀렸어, 당신 생각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할 때, 또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틀렸어, 당신 생각이 더 좋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여러분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런 오만함들이 우리 삶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나라는 신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신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불안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왠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니까 뭘 시도하는 것도 힘든 거고 무엇을 실패하는 것도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의 동굴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가 강해지기 시작하는가? 자의식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점점 수비적이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이 전적으로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점점 더 방어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어떤 방어적인 성향이냐? 누군가 나한테 사소하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소한 지적이 나에게는 이만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들었을 땐 별거 아니고, 그래, 나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데, 내 자신의 동굴을 들어파고 그 안에서 이 나라는 우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건전하고도 온전한 비판을 다 인신공격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더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철저하게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신에 붙들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잘 사귀지도 못하고요, 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더더욱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하고 늘 나를 칭찬해주고 긍정해주는 사람들만 찾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이제 2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하면서 참 수많은 리더들 만나고 수많은 목회자들 만나는데요, 근데 되게 많아요. 내가 리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표현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안에는 아마 떠오르는 그분이 계실 텐데, 할렐루야.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대립은 뭐냐면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에요. 내 육신과 내 영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거짓 신들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려고 하냐면 나를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라는 신의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주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체계를 이루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우리가 느끼고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짜 만족을 내게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웅덩이를 파서 만들었다라고. 근데 그 물웅덩이가 어떤 물웅덩이인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웅덩이.
이스라엘의 죄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우상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것. 근데 우상에게 시선을 고정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생명수가 흐르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은 제껴두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물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웅덩이,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리고 웅덩이가 깨지면 물이 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만 부여잡고 그 웅덩이가 나를 목마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신성한 생명의 물이 솟는 샘이 아니라 썩은 물이 고이는 웅덩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하는 일들을 자꾸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영원한 샘물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수 그 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웅덩이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이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어야 되는데, 내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내가 오락을 함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만족을 누리고 내 기쁨을 누리고 내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썩은 웅덩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중요하다라고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렇게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집단에 있으려고 하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썩은 웅덩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시고 우리의 안정감이고 우리의 위로이시고 우리의 근간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통장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우리는 썩은 웅덩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진리의 원천이고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통념과 다수의 의견들 따라가고 있는 현실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나쁜 거나 그 자체로 악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대신, 곧 생명의 샘 대신 의지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로서 내가 지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특별히 나라는 신을 섬길 때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뭔지 압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음식이나 오락거리로, 스포츠로 즐거움을 찾고 내 삶의 만족감을 누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공하는 삶을 꿈꾸며 성취감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때로는 인생에서 실패도 겪고 더 이상 성취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자녀를 향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떤 결정하고 어떤 선택하고 어떤 방향 속에 살아갈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그 방향성으로 달려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나를 만든 것일까? 결국 이 질문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내 인생의 이 물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워줄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이 정말 체력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계셨어요. 60대 초반까지 축구하신 분이거든요. 축구 선수 출신이시고, 이분은요, 건강이 자기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거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근데요,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요. 병명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상실감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신방 갔는데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난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지금까지 남부를 것 없이 살아갔다고 생각했어요. 난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숟가락들이 힘조차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놓여지고 풀려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원망과 모든 비난의 화살이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결국 절망하며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부딪히는 이 나라는 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아니요,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에도 몇 번씩 날마다 이 나라는 놈과 마주하면서 전쟁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 할 때, 우리는 이 나라는 신과의, 이 나라는 놈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무슨 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이제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요, 그냥 거쳐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의도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다라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덥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서 이렇게 산악지대로 거쳐서 가면은 훨씬 더 편하고 선선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마다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 땅으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 곧 자신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에, 정말 자기의 인생의 어떤 인생됨, 자신의 인간됨, 또 자신의 사람됨,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필사적으로 애를 썼어요. 그래서 그녀가 취했던 방법은,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겠지, 인간답게 살 수 있겠지,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지. 결론은 뭡니까? 5명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5명 갖고도 모자라서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 화려한 이 환상, 근데 그게 다 깨지고 박살나고 상처로 가득해서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이젠 또 다른 또 환상, 또 다른 꿈. 근데 그것이 3번째, 4번째, 5번째가 되면서 소망은 사라지고 그냥 신랄 같은 하나의 희망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살진 않았을까? 근데 그녀의 인생 속에 결국엔 찾지를 못한 거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결국엔 어떡합니까? 그 한낮에 그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 광야 한복판 속에서 누구도 그 시간에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무르 길러 그 우물에 나옵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요. 왜 유대 사람이 당신 나에게 물 달라고 얘기하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인은 이 10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무 갈증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후에 예수님 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돌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여인의 갈증, 그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로 채우려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너가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말 끝나자마자 여인이 주제를 바꿔버려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려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예배된다고 너희 유대 사람은 여기서 예배된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렇게 흘러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들과 갈증들을 느끼고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대상이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어떤 것으로든 채우려고 애쓰고 있다면 나의 취미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의 또는 뭐 나의 어떤 뭐 자기 개발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게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더라고.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여인이 깨닫는 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남자를 통해서 찾으려 했지만 결국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 여인의 자신의 해결 방법이 곧 그 여인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우물 곁에 서서 내가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더라고.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목에 혹시 마르고 계신가요? 저는 말을 지금 많이 해서 지금 목이 마른 거고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압도돼서 내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이 상해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고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그때를 지나가고 계시나요? 권태와 뭐 여러 가지 또 뭐 갱년 하여튼 그런 거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때로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난 누군가한테 정말 내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보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짓 신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요구를 따르면 따를수록 점점점 더 훨씬 더 목마른 상태로 내팽개쳐질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마약이 문제잖아요. 이 마약이라는 놈이 되게 웃겨요. 그냥 살짝만 흡입해도 이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카타르시스와 이 환희로 가득 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네. 근데 잠깐이에요. 거기에 약효가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기쁨과 환희를 갈구했던 그 양이요 2배, 3배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더 강한 약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만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 넣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의 것들이 필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채워지잖아요. 그럼 이만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집을 줄여가고 차를 줄여가는 것을 힘겨워한다라고. 왠지 아세요? 이미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렇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내가 날마다 응답하기를, 그 생명수로만 나를 채울 수 있다라고 내가 고백하기를. 그래서 나의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내가 사랑하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그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들 속에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